코로나19가 정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고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힘드시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기간을 평안히 잘 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루는 이제 부자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요 관리라고 말하고 또 큰 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는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명예, 권세,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요 그는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듯한 그런 인생이지만, 완벽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에게는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영생을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때가 있겠구나.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인생의 갈증을 느꼈고 어떠한 공허함을 느꼈고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갈급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부자 관리,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영생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고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선하다는 그 말을 습관처럼 쓰는 그에게요 습관과 자신의 그 행동 패턴, 관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세요. 왜 그러시냐? 그가 요구하는 이 영생을 그가 어떠한 습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요 유대인들이라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해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이거 제가 다 어렸을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로요, 계명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요,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생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켰는데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했는데 그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반복적으로 행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 거기에 율법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본질을 이 사람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이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보이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진이,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붙잡지 못하니까,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도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 어린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때려쳐.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만둬, 그냥 때려쳐. 정말로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요, 속셈학원에 다녔는데, 속셈학원에 다니는데 뭔가 좀 이 아들이 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어머니가 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야,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야, 그렇게 돈 들여서 너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 돈이 아깝다, 그냥 때려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정말 엄마 말대로 그냥 그걸 다 때려쳐야 되겠다. 때려치고 그 돈이면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 학원비면 내가 뭐 열심히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요, 정말로 그만뒀대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학원을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날따라 더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나중이 돼서야 그만두라는 말이 진짜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말이 진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학원비가 아깝다라는 말이 진짜 아깝다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실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을요, 상대도 자신의 의도대로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요, 어머니가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면요, 아마 이 아들도 분명 그 뜻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돈이 아깝다고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그만두어라, 돈이 아깝다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 아들이 정말로 덜컥 학원을 그만둔 게
과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만두래서 그만뒀는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아들의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두라는 그 말에 때려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게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청소기를 좀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진짜 청소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도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정말로 그 뜻을 알고 새기고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요,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요, 딱 그 우물 크기만한 하늘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요, 자기라는 틀,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모양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의 길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내가 크게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 틀을 스스로 크게 바꾸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람을, 이 부자 관리를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이끌고 싶어 하세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그것은 자기 인생의 지지 기반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요, 삶의 자기 지지 기반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재산, 건강,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신앙이란 것은요, 바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내 돌아서고 말았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주님은요,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삶,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썩어가는 세상에 지지 기반을 둘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오로지 영원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반으로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반을요,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렇게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그 씁쓸한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죠.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난 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과연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당황했어요. 심지어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들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반을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 내 재산을 내려놓고 내 자녀들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비우는 것, 자꾸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 삶에 들어오셨는지, 왜 내 삶을 이끄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려놓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으로 인생으로 바뀌시는 저와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